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도 느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하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죠. 바로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사실 여기서 역대기하가 앞으로 말하게 될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시작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보기에 왕이가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창대하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대기하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왕위도 견고해지고 그 나라 역시 창대하고 번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왕이나 인생들은 이 화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기 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인생에 참 많은 굴곡이 있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얻은 교훈을 바로 자신의 대를 이을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해주는 거죠.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분과 함께 살라. 그분을 떠나면 망한다. 그게 내 인생의 평생에 걸쳐 얻은 교훈이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역대하 1장 1절이에요. 바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그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와 기업을 창대하게 해주셨다. 그게 오늘 1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7장을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낙성식을 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실제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은 후에 이 성전 완공 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바로 이 성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타락할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떠나면 망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그들과 함께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기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화를 입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왕들을 이 역대기하에서 평가하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앞으로 화를 입는다. 재앙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악한 왕이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그런 기준 아래서 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 지금 법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모든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여러 회중들과 함께 그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럴 때 솔로몬이 8절에서 10절로 대답을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가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근데 지혜를 달라는 그 이유 자체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 3장에는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열왕기상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바로 지혜를 달랐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이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언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하나님께 구하는 대목을 보면 지혜는 결국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선악을 판별하고 상황을 판별함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황이 이제 제대로 들려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상투적으로 내가 보는 방식과 내가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상황과 상대방의 말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똑같은 반응, 똑같은 태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과 분위기를 딱 볼 때 늘 우리는 똑같은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안경이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상황과 상대방의 말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의 앞에 옵니다. 갓 태어난 한 아이가 자던 엄마한테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은 죽은 아기가 상대방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는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가 절절히 호소하죠.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당연히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못 알아볼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그럴 때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당연히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거짓말하던 상대방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거고 당신 아이도 안 될 거니까 차라리 반반 나누어 가지자.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진짜 엄마의 그 애달프고 철저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눈물과 애통과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바쁘고 힘드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어떤 분노대로 그대로 쏟아내고 미워하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나 내 직장에서 내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허덕허덕 살아갑니다. 내가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지 하지만 사실 들어주는 척을 할 뿐이지 들어줄 여유는 없어요. 빨리 달래서 이 아이를 빨리 학원에 보내야지.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만들어야지. 이건 듣는 척을 하는 거지 듣는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에게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것뿐이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도 알죠. 엄마는 듣는 척만 할 뿐이지 내 말을 듣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청소해야 상대방의 말들과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의 쓰레기, 바로 염려와 분노와 어떤 판단과 주관과 걱정들과 미움들을 다 청소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더럽고 정말 내 마음을 흔들어가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할 때 우린 동료와 이웃과 자녀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어줄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나로 인하여 주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게 보이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상대방도 그러면서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설사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보 당신 따라하더라. 내가 너를 위한 빈자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어. 네가 말하고 네가 쏟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말해 주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설사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네가 돌아와서 쏟아낼 그 마음의 공간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만 해 주어도 그 아이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상대방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변화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답답함과 짜증과 억울함과 힘듦을 청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의 공간, 다른 이들의 품을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들어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앞에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